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싸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정확한 망대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사상과 의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요. 오늘 그 모든 응답이 치유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여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 영적 존재, 영혼이 살아나는 영생, 영적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영적인 치유가 되었구나라는 증거를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치유가 되었다는 증거로 복음의 말씀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정리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 치유가 되어졌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하나의 답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모든 길이 보여지고 모든 믿음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는 다른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갈수록 우리는 확인되어지고 선명해진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정신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증거로 계속 우리 삶에는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정체성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요일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문제, 사건, 염려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응답이지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정신이 치유되는 증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자, 그 자가 근본 본질이 회복되어진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 속에서 계속 하나님 주신 특권,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이 삶이 누려지는 자예요. 그래서 영적 치유, 정신 치유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 육신은 치유되어지겠죠. 삶이 치유되었다는 증거는 내 삶이 전도 현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현장을 가서 전도한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 마음이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치유되어진 증거로 우리 삶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가 삶이 정말 이 영적인 사실 흐름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정신이 바르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못 보이던 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저 안전병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갇힌 문제구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저 문제 이면에 있는 배경이 사단, 흑암의 역사구나. 요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됐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의 치유가 일어난다면 내 삶의 현장이 계속 전도의 현장으로 보여요. 결국은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 많고 건강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젊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인생들이 많고 늙은 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 없어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인생, 제대로 된 자녀 교육, 후대를 남기는 이런 축복을 누린 불신자들도 많은데 우리는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여정 속에 나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요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인도받고 있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런 부분들이 선명해지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언가는 계속 영향을 주는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 복음이 실제가 안 되어지고 안 믿어진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는 입었는데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잖아요. 여전히 그대로 과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내 응답의 기준, 문제 보는 눈, 그래서 내가 바라는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바람, 인생의 목표, 목적이 거의 불신자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걸 보고 과거, 우상의 망대, 나도 모르게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할 것을 붙잡고 있는 우상의 망대 속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 2장 16절. 과거에 매여 있는 가장 큰 기준이요. 자꾸 틀린 거에 영향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고 울고 힘나고 힘 빠지냐? 거의 행위, 드러나는 현상, 결과, 여기에 우리의 생각, 감정 계속 영향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정립이 안 되어진 거예요. 죄인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죄인도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왜? 해적선 얘기 하셨잖아요. 해적선 탄 해적들은 악한 게 오히려 인류의 평화를 도와주는 거지. 해적선을 타고 선하게 바라게 착하게 하면 해적질을 더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불신자의 구원받지 못한 사단 마귀의 자녀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잘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라고 남기는 그 틀린 우상을 남긴다는 걸 사람들이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게 인정이 안 되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잘 하시더라고. 연예인 중에 뭐 한 5, 60대 됐는데도 아직도 막 3, 40대 피부와 몸매를 가진 연예인들 보면 와 이쁘다면서 막 감탄을 하시더라고. 그 행위로 어렵다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하기까지 집착되어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그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인지 이상하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건강하시잖아. 딱 제 나이에 맞게 30은 30대로 40은 40대로 또 영혼만 너무 건강해가지고 30대인데 한 40대 50대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이에 맞게 보여야지. 60, 70이 됐는데 막 20대 몸매에 30대 피부에 이래 되면 그거 병든 거거든. 사람들은 말씀은 듣는데 실제로 살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반응되어지는 건 불신자의 화려한 모습, 잘하는 모습, 잘 사는 모습 금방 따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기준으로 망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요 여정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기회고 감사의 축복이거든. 진짜 그것을 놓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고 진짜 가문의 대를 내 개인의 근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인데 요게 말은 참 좋고 멋있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환경, 사람, 내 상태 보이는 것 따라 당장 내 생각 뺏기고 내 감정 뺏기고 요 흐름이 계속 되어진단 말이에요. 죄인은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결과로 싹수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죄를 히브리서 9장 22절 해결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신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인생의 기준이 안 되고 답이 안 되지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즉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봐 진짜 믿음이면 더 율법을 잘 지켜. 더 잘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기능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율법의 근본 기능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단 말은 율법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단 말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올바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되냐?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닌데 어떤 행위로도 근본적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죄인의 행위로 자꾸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만약에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 너희가 이 믿음 안에서도 자꾸 바로 서려고 발버둥 치다가 넘어져서 이 넘어지는 것이 정죄가 되어진다면 내가 헛된 죽음을 죽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 답을 어제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영향받는 것이 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싸움 속에서 분명한 답을 내가 못 누리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을 계속 놓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에 쓰인 결과가 계속 된다 안 된다 평가 느껴집니다. 우리 생각 감정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 일상 중에 24 나와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요 기준은 감사하다 슬프다 요 기준 속에서 나와지는 그 말은 감사하단 말도 슬프단 말도 같은 상태예요. 다 틀린 말이라니까. 요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감사,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다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계속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영적 치유가 일어날 때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야 와 있는 삶의 응답, 빛의 응답, 진짜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끊어버리는 그 응답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계속 여기에 영향받는 그 자체가 곧 우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크면 클수록 내 생각은 다 어디에 영받습니까? 보여지는 현상, 드러나는 결과, 큰일 났네, 큰일 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일이 올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의 흐름 속에서 당연한 시간표가 왔는데 그게 보여줘야 내가 지금 이기는 싸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즐거운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당장 우리 상태는 지금 그 문제 해결에 급급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이 자꾸 낙심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안과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인도라 그래요. 내가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곧 우상이다. 창세기 3장 5절, 6장 5절, 11장 4절. 왜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고 틀린 겁니까? 우리의 생각의 모든 근원이 출발이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맞다 그러다 평가하는 그 자리에 네가 자꾸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거든.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안 먹었다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주 진리의 영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된다 안 된다 두렵다 잘한다 막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속에서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6.25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악하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방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위하여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결책을 하나님은 바라는 게 아닌데 근본적으로 어디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지은 문제 만난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딱 문제 만나면 이거 놓고 어떻게 해결하지? 그게 여러분 지금 율법 속에 잡혀버린 우리 인생의 근본 상처받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지는 그게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방법을 찾는 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너는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생기를 줘서 생명이 되도록 한다. 힘을 줘서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우리에게는 에덴의 축복이 누려진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문제가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을 만큼 대적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건데 그 축복을 어디서 노립니까? 근본, 소속.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금토일 시대 금토일의 응답의 자리에 오늘 그 자리를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 시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전부 율법으로 몰고 가는 그래서 이 상태를 깨닫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법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왜?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니. 잘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올라오는 내 상태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더욱더 율법을 굳게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영적인 것이 분명해지면 율법이 계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의 방법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요거 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요.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져서 창세기 2장 18절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에덴의 축복,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데 그냥 말씀 아니라니까요. 요 분별이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인간 문제, 영적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고 어렵다 여기시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길, 방향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개인 미션이 붙잡힌 자가 살아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의 과거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상처 치유. 그러면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나게 되는지 이 미션들이 계속 나와지겠죠. 그 자들이 살아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지 환경을 보지 않잖아요. 자꾸 내가 지금 속히는 내 현장의 현실과 환경 때문에 예배도 놓치고 예배 시간 와서도 생각 마음이 다 집중이 안 되어지는, 계속 이거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영은 복음을 통해 개인 미션이 붙잡혀진 자, 그래야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니까요. 에덴의 축복이란 말은 개인의 미션을 가지고 지금 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 메시지 정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져서 이 과거에서 빠져나온 오늘의 나의 소속,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여정 가장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이게 모든 걸 뒤바꾸는 유일한 키입니다.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 세상 현장 바꿀 전도자, 우리 자녀를 완전 전환점 바꿔줄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 방법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든든한 것 가지고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재앙이 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속에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는지,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누려지는지 어떤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점검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분명한 결과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다. 요 영적인 원리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내게 정리되어지는 그 집중의 시간을, 그 잠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어떤 은혜와 응답,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체험이 오는지
그 체험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체험이 결국은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따라 인도받지 마시고 메시지를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시고 집중하는, 그래서 나의 근본 상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의 말씀, 이것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어지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 진짜 그림, 작품을 설계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 목사님의 말을 참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개인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내 인생이 설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 영적인 거요. 영적인 중심으로 현장과 대상자 모든 만남, 내 자녀까지도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드러나는 문제가 진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실을 놓고 디자인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와지는 대상자, 속한 지역, 직장, 가정, 가문, 후대, 그것을 보고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 작품은 하나님이 채워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편집과 설계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의 문이 열려야 되고 현장의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대상자를 못 보게 하시지? 안 붙이시지? 영접은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치유와 양육의 상태는 왜 안 되지?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뭔가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준비되어지도록. 그게 전달 안 되진단 말은 내가 그 여정이 불분명하단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할 수 있는 금토일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금요일 힐링데이입니다. 오늘 시간 좀 촉박해서 호흡 안 하고 바로 넘어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금요일을 조금 집중하셔서 실제로 영육간에 치유하는 날로 여러분 자꾸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한 주간 동안 저는 호흡을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실천력이 약해가지고 요 시간만 저는 호흡이 되더라고. 내뱉을 때 아랫배 힘주고 내뱉는 이게 내가 얼마나 나는 상쾌한지 항상 호흡을 먼저 들이마시는데 이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의식하고 내가 딱 하니까 내 몸의 모든 독소를 빼내는 이걸 왜 삶에 내가 적용이 안 될까? 영적인 상태인 거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육을 살리는 치유가 체험되어지는, 근데 제게서 힐링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 나에게 필요한 힐링은 저는 말씀 치유라고 보거든요.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묵상하고 또 은혜 받다 보면 그렇지, 참 놓치는 복음과 근원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뭔가 보고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스스로 막 눌리고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계속되고 있는 싸움, 율법에 기준되고 근거되어진 내 감정과 내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오늘도 메시지 준비하는데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뭐가 자꾸 분주하고 그러니까 자꾸 얼마나 짜증이 올라오는지 애들 어디 보내보고 싶고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영을 받는다면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이 되어지면 다툼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이 다툼도 응답이 되어져서 다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부분이 계속 소통되어지고 완전히 그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우리 속에는 율법의 망대가 가득하다니까요. 막 해도 막 웃고 잘 지내고 이것만 원하지 좀 뭔가 트러블 생겨보고 좀 부딪혀보세요. 그게 또 매일매일 지속되어져 보세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싸우고 나면은 사람이 회복이 안 되지만 다 하기 싫고
그렇지. 그게 내 속에 있는 뿌리가 복음이 말씀이 실체가 아니라는 드러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지. 그것부터 진짜 내 자신을 진실하게 하나님부터 치유하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치유되어져야 결국은 나의 모든 상태가 치유되어진다니까요. 영적 치유, 영적 상태, 정신 치유, 정신 상태. 삶을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 늘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환경 속에 종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불신자들도 그 환경에서부터 빠져나와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중독자들, 병든자들은 다 거기서 못 나오거든. 상태 치유. 상태 치유가 일어날 때 비로소 올바른 출발과 올바른 시작, 이것을 보고 근원적인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유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올바른 출발과 시작이 왜 안 되어집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요 상태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본이 바르게 이해되는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전도자의 삶으로, 그럼 우리에게 이 건강도 육신적인 건강을 넘어서서 미션을 가진 인생이라니까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를 놓고 그것 놓고 계속 집착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 결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임장을 못 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이 근원적인 영원한 고백으로만 진정한 그 근원적인 치유가 어마어마하게 둘러싸여있는 그 크고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는 그 시작이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진짜 나의 시작이 바로 되어지도록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되어지는 요 인생이 증인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힐링이 되어져야 올바른 토요일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음 단계 아닙니까? 서밋의 축복. 정체성, 달란트. 발견되어진 자가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나의 현장, 138의 언약. 요 축복을 무엇을요? 토요일 본부 전체 흐름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해 가시고 또 토요일은 특별히 서밋 렘넌트 데이 렘넌트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서밋입니다. 다들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은 안 되거든. 그 이유는 정신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진짜 이 영적인 근본이 실제로 이 영혼과 안 맞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 우리는 점검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그러면 빛의 응답을 주시든 말든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지. 해보지 않으니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놓고 또 내 근본이 더 깊어지는 올바른 치유가 또 일어나겠죠. 그렇게 바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점검, 질문을 계속 하실 때에 주일은 어떤 축복이 되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현장에서 이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수밖에 없는 주일에 복이 온단 말이에요. 흐름이죠.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의 흐름, 지금도 이 말씀이 정확히 응답되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요 은혜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체험하도록. 그래서 내 인생은 가장 중요한 인생은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확신, 믿음.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녹취.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이 딱 증거되어질 때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이 다르게 발견되고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근원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근원적인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되지만 결국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고 많이 들어보자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 전도운동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강단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부딪혀 깨달아지는 복음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체험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개인 치유, 근본 치유되어진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사람, 개인이란 말이에요. 고자들을 통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계속 확산되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예비된 자들이 몰려올 때 그 현장에 또 보여지는 시스템도 세워질 거니까.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상태를 준비해놓고 우리가 달려갈 여정과 이정표가 나와져야 되는데 망대가 흐릿하니 인도를 바르게 받는지 못 받는지 지금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 감정 따라 예배 드렸다 말았다가 말씀 들었다 말았다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원래 할 주초는 좀 집중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하게 잘 안 된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제 내 영기 상태라니까요. 모든 전도자들이 그 여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처음부터 뛰어나고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른 자들은 그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이 실제라는 것, 상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얼마나 한 개인을 올가매고 안 놔주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다 보게 하셔서 그거 체험된 증인되어져야 한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어지지. 진짜 복음이 이게 체험되어진 답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수용되고 초월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신 그 경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중심들이 이해되어져야 목사님 하는 말이 칼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이구나. 아픈 만큼 나의 근본을 도려내고 새살이 일어나도록 발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소통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진다니까. 눈치 보고 어떻게 포럼해요? 상대방의 그 수준 따라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 끌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소수, 제자란 말이에요. 진짜 이 사실을 알아듣는 반응하는 그 소수를 찾아서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증거, 증인 되어지도록 전도학교에 참석한 전도자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절대 말로 우리 자녀에 영향 못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자녀에게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말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바른 말해도 계속 더 반대로 상처받고 더 튕겨나가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끝까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얘기하겠지. 계속 현장에는 이 악순환이잖아요. 모든 시작과 출발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거기서부터 기다릴 수 있느냐 못 견디고 또 나가느냐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주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감사하고 영광 돌려지는 것이고 안 그러면 또 그런 내니까 또 되는 거고 또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똑같은 이 악순환 그것을 끊어내는 사사시대의 해결책은 뭡니까?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왕이 되어지는 그거 말고는 눈에 보이는 왕정시대 열려봐야 똑같은 문제예요. 내 자신이 사라지는 이 흐름 속에서 강단이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그걸 보고 구체적이라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내게 안 부딪히면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발견케 하시는 정확한 시간표가 보여지는 그래서 온 성도가 이런 축복 속에서 함께 집중이 되어져서 체험함으로 교회는 요 힘이잖아요. 주일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놓고 이런 응답받는 원대에서 되어지는 길을 놓고 주일날 우리가 실제적인 교구 모임 도전하고 출발하자. 교구장들께서
교구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와 있는 우리 교구원들 모여서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기도하고 오늘 강단, 제목만 서로 포럼해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야 맞다면 하나님은 이 운동이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도록 사역은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야 사역자도 힘이 나서 살아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 선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우리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니까 요 일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예배해 놓으신 작품 남길 수밖에 없도록 그 작품이 세 가지 뜰을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요 뜰을 어디에서부터 우리 개인이 개인 성전으로 요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 요 메시지, 요 내용이 정리되어야 된다. 이방 현장이 보이는 불신자의 상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성령의 치유, 그걸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 후대, 인재운동, 요 내용을 가진 우리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그 내용이 나에게 계속 구체화되어지도록 요 내용을 가진 개인이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영향 오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요 세 가지 뜰이 곧바로 영향이 주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 집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똑같은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데도 은혜 될 때는 이 사람들의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에 내가 자꾸 집중이 되어지고 고민이 되어지는데 은혜 못 받을 때는 똑같은 상태가 돼요.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내 상태에 따라 요 현장에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내가 보여주는 그게 진실한 시간표고 진짜 출발할 수 있는 시간표 아니에요?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해서 조금만 받으면 하나님 뭔가 터뜨리실 건데 지속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계속 보이는 현상에 내 스스로 눌리니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계속 된다 안 된다 잘한다 못한다. 그게 그 일만 지속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살아오는 평생의 일에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지니까 근본이 안 뚫린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요 내용을 가진 개인 성전으로 그래야 이런 체험이 있는 증거 가진 증인들이 모여질 때 지역에 빛을 밝히는 망대 역할을 건물의 성전, 교회가 세워지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냥 세워지는 그 자체가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망대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는 하나님이 파수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몰려나는 예비된 자가 보여지고 일꾼들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는 이 축복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생명운동, 생명의 역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 정체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도태되는 거라니까요. 다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정체된다?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가장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더라고. 한 4, 50명 모니까 이제 됐다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서 만족한다면서. 안정됐다 이거지. 이게 그 목사님 한 분의 그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성령으로 부딪힌 개인이 안 되면 대부분 그래 갑니다. 유럽 교회의 특징이 전도하면 싫어한다니까. 왜? 나라에서 다 지원하거든. 사람 많아오면 행정 많아져. 많이 돌봐줘야 돼. 그러고 보통 교회 오면 엘리트나 정상적인 사람 잘 안 오잖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니까 그런 사람 너무 피곤하다 이거지. 유럽 교회 실태가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고만고만 이 정도 속닥하기 이게 좋고 또 유럽 교회 사람들 모으는 페스티벌의 중요한 전도의 문이 뭐냐면 불고기 파티. 그냥 교제라.
사람들 이웃 이사 가면은 정착하려고 사람들 서로 이웃 간에 알고 뭐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수단이 되어지지. 진짜 영적인 것, 운명,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지금 실종되고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상들이 우리 자신이 정확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우지 않으면 스물스물 그 맞거든. 사람도 몰려도 줄 답이 없으면 계속 문제, 분쟁만 많아지지. 복잡해지고 속 시끄럽지. 그냥 이 정도 되면 적당히 이제 훈련도 다니고 적당히 우리 뭐 선교 공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만족한다. 내 가슴을 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더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운동이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때는 어지간히 어떻게 견딜지 모르지만 후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 지금 랩런트들도 벌써 뭐 대학만 가봐라만 교회 절대 안 간다면서. 이해되지? 그건 놓고 문제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바른 출발, 바른 시작해야 된다니까. 걔들의 상태와 문화가 이해되어져야 지금 이 그리스도 복음 영적인 사실을 놓고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럼 그거 놓고 네가 어디에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전달되어질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 세 가지 뜰을 가진 개인, 세 가지 뜰이 현장에 세워지는 현장교회가 세워지겠죠. 현장의 가장 중요한 현장의 응답은 우리 후대입니다. 후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재로 세워질 때 사실적인 237, 5천 종족의 세계공헌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을 거니까요. 또한 현장에 예비된 자, 이런 세 가지 뜰이 우리 인생의 작품으로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남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무슨 작품이냐? 결국은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려면 그리스도 선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바른 인생의 답과 결론이 되어진다면 20가지 전도운동, 5가지 기초가 삶의 치유 현장, 응답 현장으로 계속 확인되어집니다. 그리스도 하나 알았더니 분명히 나에게 나타나는 개인 증거.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면 성령이 주인 되어져서 축복될 수밖에 없는 만남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주변에 계속 저주된, 실패된 만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언약이 더 구체화 사실화 계속 깊이가 보여지겠죠. 미션업, 제자 훈련. 그래서 삶 속에서 제자는 이 영적인 게 실제로 계속 확인되어져야 제자 훈련이 되어질 거니까요. 당연히 그 업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업을 넘어서서 세 가지 뜰, 우리 랩런트 후대 운동과 연결되어지는 저 인재를 초청할 요 메시지 응답의 흐름 속에 내 업의 기도 제목 방향이 계속 나와져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속한 현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직자 70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요 5가지 기초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현장에 어떤 현장이든 빛을 비추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되어져서 같이 원네스 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캠프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일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흑암은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니 그 속에 와 있는 응답들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건 누가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의 5가지 현장의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이 제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망대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빛의 축복, 캠프죠. 그러니 성도들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평안과 기쁨과 누림, 전도자의 삶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 축복 속에서 계속 자신의 인생의 구체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거죠. 미션 주어진 성도 제자,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요 치유의 응답을 체험한 증인들은 현장 일어나는 일을 봐도 근원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그래서 드러난 문제 가지고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 오래될 수밖에 없는 그 숨겨진 여정을, 가정 배경을, 성장 배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문제가 가정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 아니라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할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왕이 되어져서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대적마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꾸신다. 요게 그 인생에게 준비된 영혼에게는 답이 되어지는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지금 주시는 망대 운동이 237 5천 종족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남기시겠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1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체험되어진 너희, 그 그리스도가 실제 네 삶 5가지 현장의 증인으로 체험되어진 그 너희는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현장마다 예비된 응답이,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내 바뀌어진 열려진 눈을 통해서 다르게 보여지는 그 현장이 지금까지 못 봤던 이 응답이 운명에 갇힌 문제구나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기에 예비된 제자들이 올바른 영적인 사실, 복음의 말씀, 근본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에서 그 현장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 운동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해 놓으신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팀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전도 방법. 전도학교는 구체적인 전도 전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전도 전략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예수님의 전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전도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요 원리 속에서 지금 현장과 우리 속해 있는 이 서해 지역에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같이 집중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힐링데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힐링은 결국은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을 치유하는 진리의 길일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미 와 있는 서밋의 축복, 무엇을 잘해서 서밋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달라트, 찾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우리 가문에 대한 메시지, 나에 대한 메시지, 그거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계속 보여지는, 그것을 또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구 모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요 시스템이 현장으로 확산되어지는 그 전도 운동이 이곳에서부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고 자리 잡도록 계속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화의 예정 속에 틀린 것 다른 것과 유일한 복음이 계속 구분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 결론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집중하는 이 시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통해 유일한 복음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을 현장에 전달할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